우리가 이사야에서 참 좋아하고 은혜 받는 구절도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 전반부를 읽을 때는 참 그 내용도 무겁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 모든 열방 국가들도 다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나라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알아서 이해가 될 텐데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언서를 읽으면서요, 당시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흰눈과 같이 사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멸망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자신의 형제 동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버렸다면, 자신들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언서, 이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경은 마치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은 당연히 이사야서의 서론인데 사실은 나머지 모든 예언서의 서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모든 예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1장의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핵심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남으로 인해 이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법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우주 법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요, 피고는 유다예요. 유다고 그 증인으로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늘이고 땅이에요. 2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언약에 충실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이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늘 이게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경시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4절을 보면 슬프다라고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마치 자식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3절을 보니까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소, 나귀를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소와 나귀는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는데 지금 나의 백성처럼 삼은 이스라엘은 지금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지금 불타시고 답답하시면 그 소, 그 나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힘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고난에 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같으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징계하는 거구나, 하나님 벌이구나.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그 죄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성이에요. 죄성. 죄에 너무나 깊이 젖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어떤 쾌락과 헛된 욕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요,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정말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깨닫는 자들, 그냥 죄 가운데 너무나 익숙함에 젖어버린 자들, 자신의 힘으로 나와버릴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이 불행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 용서받은 죄인처럼 나의 모든 죄가 정말 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져왔던 죄의 무거운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지적을 하셨어도 마치 거기에서 돌아 나올 줄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죄악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위선으로 가득한 그 제사, 그 예배를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조금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당연히 마음을 들여서 제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그게 의무고 책임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은 지금 왜 나온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물을 제단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의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자주 속아요. 그죠? 자주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순양의 막 살찐 번제와 짐승의 기름을 드리면 그 제사를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야 너무 좋은 제사다 속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제사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물 자체보다 우리들의 삶의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더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울은 그 제사를 마치 어떤 용도로 했냐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지,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헛된 거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에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만약에 혹시나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12절에 나온 것처럼요, 성전의 마당만 밟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뜰만 밟고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다가,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그냥 주차장에만 왔다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 그러한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결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형식만 있고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13절을 보니까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히 여긴다 그러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종교적인 이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10년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20년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없는데. 따라서요,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손을 펼치고 은혜롭게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가리신대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행.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삶을 보면, 사회 가운데 행하는 삶을 보면 부정직하고 정말 다른 그런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돕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행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손에 피가 단순히 묻은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는 거. 즉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계속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씀 충만은커녕 악행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16절, 17절 내용이에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지금 당장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피 묻은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씻음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고 명령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어요. 그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돌이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배우면서 악행은 이제는 버리고 선행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서 그것이 죄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구나, 훨씬 더 보람된 일이구나,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조금씩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 명령으로는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정의로운 삶이 뭐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준 명령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위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선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와 정말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정말 이런 삶을 실천했다면 아마도 큰 변화가 일어났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내면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내면적인 것으로만, 자신에게 영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적 자신의 삶과는 별로 관련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물론 변화했지만 많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아도 여전히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내면 가운데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내가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향기 나는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 세상 죄악 가득한 곳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죄악에 물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이 거룩한 곳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는 나로 인해서 나의 직장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